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관주가 한 면을 넘어서 밑에까지 넘칩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전체 성경이 얼마나 다 네트워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통팔달 종행무진 이렇게 종으로 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연한 풀밭을 얘기합니다. 그건 채소같이 연한 풀. 이것은 목자의 일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지에서 먹이되, 시냇가나 쉴만한 물가나, 시냇가나 쉴만한 물가나, 저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푸른 풀밭, 푸른 풀을 먹으면 양들이 살이 오릅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렇게 풀어진다고요. 그런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그래서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푸른 풀밭은 은혜의 언약, 축복과 약속을 의미하며 거기에는 송이꿀과 같은 맛이 있는 먹이가 있습니다. 푸른 풀밭, 양들이 얼마나 쫓아가서 먹어요. 그냥 뜯어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피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미각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알지어다는 알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좀 지각해보라고, 이해를 해보라고, 따라오라고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또 뭐로 비교해 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죠. 깨끗한 물로.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해가지고 다 쓰지를 못했어요. 면이 좁아가지고. 그것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꿀이 많다는 것은 꽃이 많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꿀이 많은 것은 꽃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땅이에요? 아름다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에 있듯이 아름답다 저 동산하면서 찬양이 있어요. 또 무엇을 먹여주셨어요?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그랬어요. 맞나?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 과자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4장 겹쳤네. 연한 풀밭,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푸른 풀밭,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 우리에게 있어서 꿀보다 더 달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고 생각이 열려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그냥 꿀송이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되셔야죠. 우리 애기들 밥 먹일 때 입을 딱딱 벌려서 먹어보세요. 그거 이쁘죠? 근데 안 먹어. 감기 걸린 거예요. 코 찔찔 흘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건강 이상이 온 거예요.
그때는 병원 한번 가봐야 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영적 미각이 떨어지면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막혔는가 한번 좀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하수가 막히듯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내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도 이왕이면 교회 나올 때 일찍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연한 풀밭 복음의 교리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목동들은 이것으로 어린 양과 양을 먹였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를 위한 젖과 강한 자를 위한 단단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게 젖을 먹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고 이 편 내 편이 있고, 이건요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젖먹이 신앙. 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또 나오네. 지각을 사용하자고. 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의식화가 돼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에 의식화가 되어져 있고 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연합 활동이요 유명무실해요. 유명무실. 교회가 딱 단합해 보세요. 누가 무시하겠어요? 교회가 딱 단결해 보세요. 누가 교회를 무시하겠어요? 심지어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난 참.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예요? 계명이고 말씀이고 십계명이에요. 딱 갖다 들이대보세요. 얼마나 분별이 돼요? 왜 안 돼요 그게? 주님의 집에는 설하심과 기름진 것들의 잔치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위로를 받고 하셔야 돼요. 그는 나를 고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곧 고요하고 조용함의 물로 인도하십니다. 급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급류는 소리가 크고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양들이 놀라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급류로 옆에 양들 휩쓸려 가라고요. 그러나 고요하고 깨끗하고 움직이지 않는 물, 즉 실로와 물과 같이 부드럽게 흐르는 물로 인도하십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이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보면 참 주석을 정말 잘하셔요. 이 보세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이게 뭐예요? 실로와 물같이 부드럽게 흐르는 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실로하라는 게 뭐예요? 실로함이죠. 실로함 내게 주심을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찬양하면서 우리는 실로의 물을 버린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교회에서 주는 교훈 말씀을요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 책보다 성경책을 덜 본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세상 방송을 더 듣는다든가. 요새는 제가 아주 텔레비 안 킨 지가 지금 10일도 넘는 것 같아요. 아니 봐도 은혜가 안 돼. 아니 볼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위로가 되는 게 있나? 하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돼요? 실로함 물을 마셔야 돼요. 실로함이라는 뜻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실로함 물가로 보내셨죠?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르신과 리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건 뭐예요? 세상 왕을 환영하는 불신앙의 상태를 이사야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기뻐해야지 어디 세상 왕들을 기뻐하고 그래? 신약적 차원에서는 뭐예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표현만 다르다고 했죠.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부드럽고 쉬운 상태들을 말합니다. 쉴만한 물가로요. 쉴만한 휴식처, 조용하고 고요하고 위안이 되는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야곱이 그의 양떼를 인도한 것과 같이 야곱은 목자지요. 누구를 닮은 목자예요? 예수님을 닮은.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어제 제가 32장이라고 했는데 33장이네요. 창세기 33장.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그러니까 예수 먼저 가라고.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새 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인도하시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해요? 이끌고 보호하고 조심스럽게 인도한다고. 조심스럽게. 양들의 체력에 맞게. 저 여기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이렇게 온순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카리스마가 동원되는 것도 합당하지 않구나. 그래서 양떼를 인도하시는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나할 509호 스트롱 번호. 이 고요한 물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잔잔한 사랑. 그 사랑은 강과 같으며 그 흐름은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것들은 성소의 물로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르며 헤엄치기에 넓은 강과 같습니다. 이거 어디에요? 에스겔서 47장이죠. 여기 뭐예요? 성전의 회복과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심.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이 연결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23장을 통해서 천국도 보이고요. 성전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야. 다 보이는 거예요. 23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그러니까 에스겔은 끌려가면서 어디를 봤어요? 성전을 봤어요. 야, 하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이 땅의 성전 무너졌다 해도 낙심할 거 없어.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니까. 그게 뭐 스룹바벨이지.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은 뭐예요?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갈에서 4장 7절. 그러니까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다시 회복된다니까. 하늘 성전을 바라봐 이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천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발목에서. 어디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물은 어떤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과 생명수 강으로 계시록 22장 1절과 2절과 연결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결국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죠? 여호와 샴마.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 맨 끝에 여호와 샴마로 끝나요.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곳에 계셔 예수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땅에서는 해가 지나야 열매를 맺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12가지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마 그 열매는 닦을 필요도 없죠.
예, 닦을 필요도 없어. 어제 제가 사과를 딱 갈라봤더니 안에가 막 썩은 게 있어. 썩은 열매도 없어요. 썩은 열매도. 예, 썩은 열매도 없어. 어떤 뷔페 식당 가보면 그 열매를 먹으려면 왜 이렇게 다 막 흐르고 막 잘라내야 되고. 아마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다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수, 열매, 열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래서 심어도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인쳐주셨어요. 인쳐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양들을 생명수의 순수한 강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마음껏 마시게 하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갈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갈구하며 이 시편 42장 1절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교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교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헤브론 교제요. 헤브론 교제. 더욱이 그분 자신이 정원의 샘이시며 살아있는 물의 샘이시며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개울이 되십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넉넉히 물을 대신다고. 그의 은혜도 살아있는 물의 강과 같으시며 그는 그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덧붙여 성경과 복음의 진리는 그들에게 고요하고 조용하며 상쾌한 물과 같으며 목마른 자들이 오도록 초대하는 물이 되십니다. 이 물은 어떤 물과 연결된다고요? 너희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물이나 실만한 물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물이지 다른 물이 아니에요. 같은 물이 아니에요. 다른 물이 아니고 같은 물이에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내 생의 삶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목자가 되실 것이며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영원히 우위로 받고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을 보거나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눈물 날 일을 생각할 일도 없어요. 다 끊어진 거예요. 이제 이 세상과는 다 이제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이렇게 디딛고 있으니까 슬픈 생각도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상처가 드는 생각들도 막 기어나잖아요. 그건 다 없을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에 같은 말씀이에요.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은 그러니까 생명수 샘이네요.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거예요.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 또 부인과 남편 때문에 흘린 눈물, 부모님 때문에 흘릴 수 있는 눈물 다 씻어 주실 겁니다. 세상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또 부하 직원으로부터 당했던 아픔과 눈물들 다 씻어 주실 거예요. 자존심 상했던 거 다 씻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과 연결시키네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 뭐예요? 푸른 풀밭이지 뭐예요. 푸른 풀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오늘 한 달도 연합되어져서 교제로 초청하셨으니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중에 오늘 한 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